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며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저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여 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양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뵈올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의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출발되어진 지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이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좌정하셔서 오늘도 말씀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회개 기도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생각 속에 가득하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삶의 그 발자취 속에서는 참으로 사랑하지 못했음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닌 어쩌면 더 우리의 이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사람들에게 나의 위치를 더 나타내고 싶어한 그 욕망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금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만 주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에게 과연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는지 소금된 생활을 하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오히려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우리의 언행 심사는 아니었는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선포하며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도 이 시간 고백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의 법이 능력이 있고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의 겸손히 나아갔는지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옵나니 말씀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분주함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헤아려 보게 하옵시고 더 큰 감동과 감격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일가 친족들을 만남으로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해서 참으로 외진 곳에서 한쪽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사오니 그들을 향한 관심도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믿음의 성들이 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데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은혜숙교의 위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의 위치가 아니오라 주님의 위치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이 지단과 온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귀 기울이게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 교육부서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아시지요. 다시 하금 우리 믿음의 성들이 부모들이 기도하여서 교육부서가 더 든든히 세워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의 성들 더 많이 생명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을 준비해 영광 돌린 우리 시온성가대원들의 찬양을 주는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월 시작의 달, 소망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올레로 모입니다. 금주 금요 한밤 기도회 8시 30분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2부에 오타가 나와서 잘못 나왔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수요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오는 22일 주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이 되겠습니다. 미리 광고한 이유는 아마도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이동을 해서 어쩌면 또 주일을 고향 교회에 가서 드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주보를 통해서 설 명절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지난 월요일, 화요일 23, 24일 새벽 기도회는 자유롭게 하겠고요. 참고로 설 명절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요람 57, 58쪽 이렇게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요람을 발행을 했습니다. 성도들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셔서 여유 있게 인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람은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정말로 중요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드리지 마시고 누구 필요하다 그래서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 소장하시고 가정이나 또 직장에 어떤 분들도 자동차에 두고 다니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관리 잘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여유 있게 인쇄했으니만큼 잘 가지고 가셔서 활용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16일, 17일 내일 모레 양일간 에덴의 목회자 부부 수련회 참석해서 잠시 교회를 비우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신과 기초반, 성경공부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부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로 지금 예정을 했습니다. 다수가 원한다면 시간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에 하겠고요. 오늘 2월 4일 토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신청하는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기부금 증명서는 지난해 신청했던 성도들 중심으로 작성해서 주보꽂이해서 꽂아놨습니다. 혹시 누락된 분들은 추가로 신청해 주시면 속한 실내에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시면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절을 인사는 벌써 하기는 그렇고요. 그럴지라도 한번 또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개인을 조금 줄이고 볼륨을 좀 올려보세요. 비가 계속 3일 동안 내리니까 많이 불편하지만 또 봄비는 아니지만 필요한 비인 것 같습니다. 아랫역에 연락을 했더니 가물었는데 저수지에 물이 상당히 많이 차서 좋습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어보곤 했습니다. 우리는 불편할지 몰라도 또 비가 필요한 지역에는 적절하게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의 단비 우리 심령 속에 내려서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한 주간 분주하겠지만 더 많이 영적 깊이를 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역동성으로 변화되어져서 강력한 힘으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늘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봉헌하며 명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구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을 봉헌합니다. 건축 예물과 더불어서 주일 예물도 봉헌하옵나니 예물 봉헌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든든히 서가며 늘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습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은 설 명절입니다. 고향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과 함께 할 때에 성도들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옵시고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부부가 잠시 수련회 차 이틀 동안 교회를 비우지만 성도들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자리도 우리 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부터 진행될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이 험난한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주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여의치 못해서 고통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하시지요. 주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유해 주셔서 회복되어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3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다. 그렇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하며 찬양하는 귀한 찬양, 믿음의 성들의 바른 고백으로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옵나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감동 감화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성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성품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성품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란 단어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칭할 때에도 성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좀 죄송하게도 이 영문을 빌려온다면 이 성품을 단어를 처음에 아시겠지만 natur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one nature, three persons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어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one nature 하면은 본성이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게 우리 사람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성품이라는 말로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본성이신데 신성한, 즉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뭐 밖으로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결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우리 장로님 안 바뀌어요. 그러니 맞습니다. 근데 바뀌어지지는 않지만 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속에 죄성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사실 성품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바뀌지 않은 모습을 놔둬버리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성품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다스릴 수는 있어요. 몰라요. 말씀의 법으로 성령 하나님께 나를 다 내놓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그 성품이 잘 다스려져요. 예,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이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는 다 참 하나님 앞에 좀 경건치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죄적인 이 성품들이 잘 다스려져서 이제는 모세처럼 하나님 제1주의로 나가는 이 온화한 성품의 모습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성품의 모습으로 잘 다스려져서 그런 모습으로 유지되어져 가는 그런 성도적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품 바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요? 죄성 때문에. 그래도 그 성품을 잘 다스릴 수는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법으로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속에 주어진 성품의 모습은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는 남을 짓밟으면서까지도 자기가 서야 되거든요. 이게 세상적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떠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더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나요?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아,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여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면 새롭게 되나요? 뭐 흔히들 마인드 컨트롤 하면 되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과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나는 새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갈망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악한 마귀 귀신 사탄은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늘 내 마음속에 와요. 나를 교란시켜요. 못된 마음을 늘 갖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초청해야 오세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으로 훅 들어온다 했잖아요. 루아크, 그 하나님의 영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창조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이 코를 통해서 숨쉬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는,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는 곳은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으로 내가 초청했더니 훅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들어온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새로운 변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변화적 모습 속에서 이 12절 말씀 속에 준 은혜가 참 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닮아가야 하고 선하심을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고의 선이라 했지 않습니까? 악이라는 게 뭐라고요? 선의 결핍이라 했지 않습니까? 선의 결핍이 결국 악인 것인데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다 안타깝게도 악이라 간주해도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다 계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 그것은 다 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이 소리를. 심지어는 뭐 법을 만들어서 이런 설교도 못하게 한다라고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의 결핍,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는 다 악한 모습으로 간주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먼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분명한 성도적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래야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만 그곳은 선한 곳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기쁜 일인가요? 저도 아이를 둘이나 두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로 기뻤어요. 큰 아이 태어났는데 울음소리는 크지 않은데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아이가 만삭이 되어서 아내가 뼈가 풀룩 튀어나오는데도 그 모습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남들은 어떻게 봤을지 몰라도 제 눈에는 그랬어요. 아마도 우리 아빠들은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쁨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주어지는 기쁨은 어떤 기쁨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
복음의 사람 예배로 살게 하소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죠. 그보다 더 기뻐하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인용해야죠. 우리 주님 변화산성에서뿐만 아니라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 똑같은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있는 누구를 향해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변화산상에 변화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뜨아하는 소리세요? 처음 들어본 소리세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박종반, 네가 내 아들을 보고 기뻐한다? 야 나도 기쁘다 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놨더니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아빠 왜 새로 사귄 친구야. 그럼 아이가 친구를 데려와 집에 들어오면 그 데리고 온 친구를 향해서 정상적인 부모는 아이고 그래 친구구나 어서 온다 들어와 배고프지? 그러면 간식을 만들어서 내 아이만 먹이나요? 우리 아이의 친구까지 같이 불러서 같이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부모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 많이 먹어 뭐 더 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하면서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그 이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니까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도 기쁘니? 그래 내 기쁨이다 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래서 나도 그분을 기뻐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더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내 기쁨이 되신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이 2절 말씀이 참 너무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 온전한가요? 그 온전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완전한가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합니다. 다 불완전해요. 노심초사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뭔가 좀 이뤘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이룬 것인가? 우리의 모습 온전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분별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온전한 일이 뭘까요? 사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신 그것도 온전하심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일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신 것 아니겠나. 그래서 그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그 말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나의 의지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훅 들어오시면 이게 그렇구나라고 분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저는 자동이라고 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내가 분별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겠죠. 자, 그렇게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의 제목에서처럼 성품의 변화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바뀌지는 않지만 그 성품을 말씀의 은혜로 잘 다스려가는 성도적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과연 뭘까요? 그러려면 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개개인 내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세상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100% 아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래도 제 3자보다는 내가 나를 더 알지요. 그렇죠? 결혼 생활에서 30년 40년 인상 살아도 배우자끼리 서로 많이 알아지나요? 내 배 아파 난 자녀일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를 다 아세요? 글쎄요, 확률로 따지면 몇 프로나 알까요? 50% 알면 잘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라고까지 어쩌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람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하나, 저는 사람 믿고 싶어요. 설령 저를 속인다 할 때는 믿고 싶어요. 사람 관계끼리서 믿고 살아야지 어떻게 믿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믿었던 사람이 저를 속이고 저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비일비재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저는 믿고 살고 싶어요. 믿고 살아라고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이렇게 의지하라고. 믿으라고까지는 표현하긴 뭐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살다 보면 때로는 피치 못하게 배신할 때도 있어요. 배신 당할 때도 있고, 나도 사실 배신 안 하나요? 여러분들은 배신만 당하고 사시나요? 배신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큰 과제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갖춰진 말씀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주관성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당신을 압니다라고 말할 때는 나의 주관성이 절대적으로 그것에 개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아셔야 할 것은 나의 주관성은 오류와 착각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맞은 경우도 많지만 오류와 착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 기준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한계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에 주어진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 간주하라는 말도 아니고, 인생은 어떠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라는 말도 더더욱 아니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일은 I'm nothing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적 차원과는 사실 좀 다릅니다. 오히려 성도로서의 분명한 자긍심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담대하고 떳떳하게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승리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기 존재의식,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할 내 자신의 모습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한계를 알라 그 말입니까? 나의 모순과 오류를 고백하며 나가라는 그 말입니까? 그런 부분도 표현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 넉넉하게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한 지혜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람들은 간과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저는 이 3절의 말씀 통해 주어진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될 성도적 삶이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
중요한 지식도 없더라고요. 그 지식에서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나아가는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제대로 삶에서 실천해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할 말씀은 구체적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를 삼가하라 그 말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으니 결코 아닙니다. 승리자로 살아가되 나의 나됨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불완전한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 속에 살란 말든 더더욱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결정이 다 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지혜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 하고 또 많이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이 내게 습득이 되어져서 배웠다 할지라도 그 지식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판단해 나갈 때 여러분 그게 공의성이 있나요? 사람들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 이렇다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허락된 지혜와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판단하고 생각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교만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나에게 부여된 부적인 어떤 모습, 사회적인 신분,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바르게 판단해 나갈 때 그 사람은 진짜 성품적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의 열정.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제가 한번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란 말이 참 좋아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를 이렇게 면접할 때에 이 사람에게 목양자로서 목회자로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실력은 나중이더라고요. 그렇죠? 실력은 나중이고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그냥 열정으로 표현하지만 영어적 표현에서는 열정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패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패션이란 말이 패션이 아니고 패션입니다. 열정이란 말로도 해석이 되면 영어 단에서는 고난, 고통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한 단어인데 극과 극을 달리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두 단어를 합성해 본다면 열정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열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정도 그리고 바른 헌신, 충성의 정도를 따라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이 주어질 때 마음속에 사실 설레임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 얼마나 큽니까? 설레임이 있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장차 섰을 때 그 일을 생각한다면 설레임이 있지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지금도 제가 뛰고 있거든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저는 신앙적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진다면야 할 말 없죠.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열정을 따라서 하나님, 제 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니까요. 저는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 다른 거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보실 것 같아요. 그래?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야, 네가 기뻐한다니 더더욱이 네 심장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 하니, 그 십자가가 네 것이라고 하니 뭐 다른 거 볼 게 있겠니? 오케이, 너 오케이. 우리 하나님 그러실 것 같다니까요. 너무 제가 직접적인 표현을 썼습니까? 우리가 가꾸어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성품적 관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의 표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만 믿음 외의 표준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연결지어져서, 믿음이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3절 하반절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거 이상 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뭘 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때에 사실은 우리 표 성경 구절 말씀 성구 1절 로마서 12장 1절 말 연결선상에서 2절 3절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 번 더 올해 주어진 우리의 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이 분명한 고백 속에서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도 귀하고,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져서 삶의 제 살아가는 성도적 삶의 모습 더더욱 귀하게 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고 바른 성품 관리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품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참으로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에 그 성품이 변화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성도라면 그 성품을 다스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선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 그 이상의 것을 품지 않고 지혜로운 성도적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288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위 주님의 성품으로 내 성품을 삼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